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17번, 교독문 1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리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불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붉게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견주겠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이 우리 인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 주시니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하겠는지요. 혹시라도 저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마음이 한 오락이라도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귀 사탄의 계략으로 사람들이 속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특히나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무고함을 생각하시어 그 전쟁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며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과 안개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어리석은 죄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샤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화되어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온전히 실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을 버리게 하시고 잠깐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교회, 샤론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으로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원을 같이 얻으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갑자기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극과 극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이뤘던 히스기야의 업적을 통째로 날려버리다 못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민족의 온갖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히 누구도 심지어 시도하지도 못했던 성전마저 더럽히고 또 종교 혼합주의의 극을 달렸던 므낫세의 시기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의 극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했었죠. 아세라 목상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여신으로서 아세라 목상을 이 성전에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신실했던 요시야 왕 12년부터 개혁을 시작해서 18년에 종교 개혁을 완수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율법을 쫓아서 또 말씀 그대로를 실천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또 백성들까지 동참시켜서 개혁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왜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 자체가 이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여호야김 왕 때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스바냐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선포됐던 또 말씀,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아몬의 왕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 선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극에 달했던 유다에게 진멸과 멸절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의로운 자, 또 남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아버지 이름만 말하고 끝이죠. 보통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 다음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요 정도 하고 많은데 스바냐는 자기 족보 5대를 소개합니다. 5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따져보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그러니까 고손이죠. 이런 족보의 차이 때문에 히스기야, 또 이런 족보의 차이와 또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또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흔한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비록 스바냐 선자가 한 대 더, 그러니까 조카뻘 요시야 왕의 조카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아몬을 몇 살에 낳았죠? 45세 낳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45이면 늦은 나이긴 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45이면 굉장히 늦게 낳은 아들이죠. 굉장히 늦게 낳은 아들이라서 그 사이에 사실은 45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거의 손자뻘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 사실 나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을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를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족보 5대를 소개한다,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소개할 만한 족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 족보를 소개할 만한 족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말은 그 얘기는 요시야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요시야 왕에게 또 국사처럼 충고를 하고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제가 일부러 강세를 주어서 읽은 구절이 있죠. 진멸하고 멸절한다. 이 말씀은 가만두지 않겠다.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라는 이제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이 유다 지역, 유다 지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하다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처럼 지상 전체를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 종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심판하시면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짐승, 바다의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 심판했던 심판은 역사상 홍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때를 기억하게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하게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여기서 거치게 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왕하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꿰매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므낫세와 그 악행에 동조했던 그 악인들을 진멸,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므낫세 때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알의 남은 자, 곧 바알을 숭배하는 잔당들을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 므낫세 때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도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바알의 잔당들을 멸절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그마림과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마림은 히브리어로 케마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10장 5절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0장 6절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제사장이 케마림입니다. 드마림입니다. 즉 여기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죠? 베델까지, 그때 당시에 베델은 아수르의 땅이라고 했죠. 아직 이 유다가 회복하지 못한 실지였습니다. 베델까지 가서 원정을 나아가서 그 케마림들을 죽이고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 역시 열왕기하 23장 12절에 므낫세가 지붕에 세웠던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월 성신, 1월 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말감 또는 밀곰 또는 몰렉에게 맹세하는 자들 어떻게 맹세했죠?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제물로 태워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 가장 주도했던 인물, 그 앞에서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우리가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23장에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척살 1순위였던 사람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끌어내고 끌어내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보면 7절부터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제 12절을 읽을 때 12절은 좀 띄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예루살렘의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너희들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잠잠해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할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이라는 뜻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 희생제사를 지금 예비하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그 삭도를 빌려오셨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삭도를 빌려온 삭도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청할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그가 청할 자들, 그 바벨론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자들은 방백들,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죠.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십니다. 왕자들, 요아스 왕의 왕자들. 요아스 왕은 훌륭했던 사람들이죠. 이 심판의 대상 중에 왕은 빠져 있습니다. 왕은 너무 신실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아스 왕도 자식 교육은 쉽지 않았는지 자식들을 모두 다 망나니같이 키워놓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나같이 모두 다 이 세 명의 왕이 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사람다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서 심판당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니까 당시에는
그 당시까지 요아스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같은 강대국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면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 때도 보면 몽고풍이라는 것이 있었죠. 몽고풍이 뭐죠?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항복해 버리니까 이제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몽고의 옷을 몽고풍이라고 해서 몽고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은 보통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녔던 사람들은 바로 고관 대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왜 심판당했나? 문턱을 넘어서, 이 문턱은 남의 집 문턱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악과 거짓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물을 왕과 또 자기가 출세할 만한, 요아스 왕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출세할 만한 그런 고위직 관리들, 자기가 연주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그날에는 예루살렘 곳곳이 무너지고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상업도시였던 막데스에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또 12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고착화되어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많이 썼던 이제 적폐라고 하죠. 찌꺼기같이 고착화되어서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시지 않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다 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던 자들을,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모든 행태가 사실은 므낫세 왕 때부터 이미 뿌리 깊게 백성들 사이에 박혀있던 그 죄악들이죠. 제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요시야 왕은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개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실제로 12년부터 18년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개혁을 완료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13년을 살아요. 요시야 왕 18년에 개혁을 완수하고 요시야 왕 31년에 이제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13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것은 무려 므낫세부터 아몬까지 57년간 지속되었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요시야 왕이 전심을 다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켰지만 겨우 13년이라는 시간, 통치 기간을 통해서는 이 죄악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또 이러한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은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1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요, 심판당한 자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황폐하고 패망하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로 화친을 맺었었죠. 그리고 또한 그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나서 여우야 김 왕이 바로 느고에게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애굽의 분노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조공을 바쳐서.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은 은과 금으로는 뭐 어떻게 면피를 해보거나 피할 수 없는 심판, 곧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그런 환란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2절입니다.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절하고 진멸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모일지어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봐라, 좀 모여봐라. 그리고 3절,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한 자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저희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스바냐 선자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전에 전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전에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유다의 백성이 소수였습니까? 많았습니까? 23장 1절부터 3절은 모든 유다 방백과 장로와 그 다음에 백성을 모아서 언약을 했는데 실제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사람들,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므낫세 시대부터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고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개혁에 동참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나, 왜냐하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그 국정 기조가 바뀌어버리죠. 순식간에 바뀌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국정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류에 편승해서 요시야 왕 때에는 그렇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라고 했다가 시류가 바뀌니까, 국정 기조가 바뀌니까 곧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왕 눈치가 보이니까 지금은 대세가 요시야 왕인가 보다 해서 눈치를 보면서 건성으로 따랐던 자들, 겉으로만 그런 체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나마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나마 유다 백성은 소수나마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방에 대한 예언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절하시겠다라는 예언만 이어집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서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주 및 그레쪼 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아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는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속은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락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폐허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남의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여기서 4절에서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다 나오는데 한 도시가 빠졌죠. 블레셋의 5대 도시인데 어디죠? 가드죠. 가드. 가드가 빠졌습니다. 왜 가드가 빠졌냐? 가드는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의 공격에 이미 가드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도시만 남았는데 이 네 도시조차도 마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렛 족속이라는 말은 그레데라는 뜻입니다. 그레데. 성경에도 나오죠. 그레데. 이것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주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7철 블레셋 지경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블레셋의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은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게 될 자들이 블레셋 지경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은 그들의 죄, 암몬과 모압의 죄는 내 백성을 비방했다, 그리고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했기 때문에 모압은 소돔같이, 또 암몬은 고모라같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그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죠.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통상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애국과 세트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수르와 함께 언급되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요시야 왕 때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서로 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조가 이디오피아 왕조입니다. 애굽의 이디오피아 왕조였는데 이 이디오피아 왕조가 아수르에 정벌당했습니다. 정벌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와 이집트가 동맹을 해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애국과 구스, 아수르가 모두 멸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3절 니느웨를 황폐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 얘기는 아직 니느웨가 황폐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예언이
니느웨가 함락되기 전 BC 612년 전에 이 스바냐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기쁨의 한때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읍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므낫세가 버렸던 이 폐악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더럽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왕이 앞장서서 백성을 꿰어내어 국가 주도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의 모습인데 방백들은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했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집어삼키는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또 공의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받들어서 그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재판관들은 탐욕스럽게 그지없어서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는 저녁 일이입니다. 또 4절, 므낫세가 의로운 자들, 바른말 하는 자들, 그런 선지자들, 선지자 이사야, 이런 의인들의 피를 예루살렘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흘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의인의 피가 흐르고 나니 남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경솔하고 듣기 좋은 간사한 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힐 때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울 때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았던 이들,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셨지만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탐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7절,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은 했지만, 비록 예비는 되어 있지만 살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애타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모든 행위를 부지런히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니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려라, 이 말씀이 좋다. 이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모든 분노를 쏟고 온 땅이 나의 질투하는 불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는 이스라엘. 자, 9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온 땅이 불탄 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숨겨두신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백성들 중에는 이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이중 예언으로서 그 이후에 이방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 스바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여기서 여러 백성이란 구절의 여러 백성이란 말은 여기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10절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흩으셨던 백성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흩으셨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1절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교만했던 자들 3절과 4절에 그 교만했던 자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교만했던 자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 12절에서 13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서 돌아올 백성들이 부르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로 시작하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그리고 16절 여기 보면 16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그 40장 이후 부분을 보셨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독려합니다. 이제 형벌의 날이 끝났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 힘을 내라. 떨쳐서 일어나라. 라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즉, 그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포기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숨겨주신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계시고 너희들 가운데 계시고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1차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당연히
므낫세 시대부터 이어지는 암울하고 타락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숨겨주신 은혜를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숨겨주신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는 이 숨겨두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이는데 이들이 왜 근심할까요? 갑자기 지금 의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숨겨주신 곳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숨겨주신 곳에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고향 땅만 바라보면서 사실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는 곳은 결국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숨겨주시라고 예정하신 때,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어깨에 지어진 그 지옥의 짐이 벗겨지고 괴롭게 하던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때에는 천하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스바냐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도, 멸절하고 진멸하는 그 진노, 그 다음에 온 땅에 진노의 불로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가운데서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자의 그 권면을 받고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시야와 함께 동참했다가 변절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큰 진노의 불에 아예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준비하시고 임박한 심판 와중에서도 여전히 구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마치 이때 당시에 요시야 왕 때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입으로는 회개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면 결단코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숨겨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요시야 왕과 또 그 소수였지만 요시야 왕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시절부터 이어오는 그 뿌리 깊은 죄악,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뿌리 깊은 그 타락함 가운데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는 와중에도 여전히 구원할 자, 은혜 베푸실 자를 찾으시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요시야 왕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이기고 끝까지 그 마음을 이어서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변절하였고 또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따르는 척만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 시류에 따르는 모습, 그런 척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29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다 누시는 은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일어나서 함께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